요즘 생활하면서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생각나곤 합니다.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은 크리스찬이 드디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에 이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때 크리스찬을 위로한 동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끝까지 위로했던, 함께했던 그 동역자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결국은 소망을 붙잡고 죽음의 강을 이렇게 건너서 천성에 이르게 됩니다. 불확실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마지막 장면이 더 생각나고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그 확실함이 위로를 주고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강당은 비어 있는데 이렇게 세련되고 화사한 꽃꽂이가 옆에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한번 비춰주시죠. 칙칙한 제 얼굴보다 꽃 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데, 저희가 이렇게 모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도 또 이렇게 변함없이 강당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늘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꽃꽂이를 아름답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도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고 살 수 있도록 더욱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끝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노아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주의 긍휼과 은혜로 강권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재 모든 삶을 조정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병들고 어그러진 것,
주님 치유해 주시며 영과 육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각색의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병들고 그러신 것을 주의 긍휼과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스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단체 관람을 통해서 10개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보았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모습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영화 속 화면이지만 바다가 갈라지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한 번 보았던 기억을 평생 갖고 살게끔 이렇게 충격적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영화 화면으로 봤는데도 평생 기억할 만큼 인상적인 그 장면을 실제로 보았다면 그 감동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다 앞에 서보면 인간이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좌우에 벽과 같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에 표현했는데 좌우에 갈라진 그 바닷물을 보면서 그들은 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실제로 보았다면 그들은 그 기억을 평생 간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하고 모세와 그의 자손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면 20절에도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하고 미리암도 함께 찬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앞에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그 핵심이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그 핵심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결과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중심으로부터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그 기적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진심으로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서 물리적인 기적으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자연적인 물리적인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 그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얼핏 생각하면 물리적인 기적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말로 할 수 있는 말이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이 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의중은 죄사함은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여러 번 행하셨습니다. 물리적인 기적은 더 놀라운 일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물리적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은 결코 말로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구속의 역사가 필요했고 성육신의 사건이 필요했으며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최고의 기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기적 중에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최고의 기적일 겁니다. 그 기적을 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추고 노래했는데 하물며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사함의 수혜자가 되었다면 더욱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글로 읽는 것은 뭐 그렇게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인위적으로 만든 영화 같은 화면 속에서 보는 것도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한복판에 실제적으로 체험했다면 중심으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와 같이 구속의 역사를 교리로 단지 들었다면 뭐 그럴듯한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마음에 체험되었다면 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나온 것은 기적인데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터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말로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래, 나도 그것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났겠지만 단지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찬송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노래가 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중심으로부터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갖게 된 이스라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구속의 역사의 수혜자가 돼서 그것을 소유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평생 부를 찬송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결코 지울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에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 온통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부를 노래에 대한 예고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도하고 바다를 통과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이 노래와 춤은 3일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3일 뒤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 출애굽기 15장의 한 장에 한 번에 기록된 것입니다. 승리와 찬양 그리고 불행하게도 3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한 장 안에 찬송도 들어있고 원망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일 연속 물 없이 수루 광야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을 먹고 불안감을 달랬을 겁니다. 그러나 가지고 온 물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점점 바닥을 향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물을 발견할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결국은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3일 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가 생존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수루라는 말이 그냥 원어적으로는 돌아다니다, 순회하다, 여행하다, 떠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주 고생스러운 그런 그 상황이 수루 광야의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다. 그러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보통 많은 무리가 걷게 되면 하루 동안에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 달려간 게 아니라 많은 무리와 함께 일행을 격려하면서 걸어야 되니까 한 20km 정도 걸었다라고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합니다. 광야길을 그들이 하루에 20km 정도 걸었을 텐데 3일을 걸었다면 60여 킬로를 걸은 겁니다. 60km 정도 되면 서울시를 횡단하면 60k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60km를 걸었는데 문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물은 점점 떨어지고 마침내 목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는 견뎠습니다. 이틀도 견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서 아마도 찬송 소리는 줄어들고 점점 말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감사와 찬송 소리는 줄어들고 점점 분위기가 침체됐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3일 동안 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마라가 물이 있는 곳이었지만 마라라는 말 자체가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과 불평이 터져났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루 잘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틀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3일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마라에 이르렀을 때 먹지 못하는 쓴물을 봤을 때 결국은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이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3일의 고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 3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잘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3이라는 숫자로 표현해서 한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 자녀를 꾸짖을 때도 내가 너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책망하곤 하는데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 자체가 인간이 본성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 같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오래 참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생활 속에서 구체화시키면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단지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고통 앞에서도 참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실제로 우리 삶에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도 오래 참음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냥 참는 인내가 아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한계 그 이상을 초월해서 참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믿음이 필요한 때에 그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법궤를 앞세워서 돌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하루 이틀 도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돌라라는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완전한 숫자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도 법궤를 앞세워서 7일 동안 돌게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믿음은 그 무변화의 과정을 견뎌서 마침내 7일에 이르게 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납니다. 또 문둥병자 나아만을 고칠 때에도 엘리사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7번까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만이 7번째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비로소 문둥병이 나았고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제 피부같이 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년 가뭄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사환에게 명할 때 비가 오는지 구름이 일어나는지 가보라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더이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르기를 7번까지 가라. 제가 사환이라면 엄청 불평했을 겁니다. 근데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또 보내냐. 2번째 갔다 왔습니다. 아니, 없더이다. 3번째, 4번째, 5번째 보내면 정말 불평이 났을 거예요. 없는데 왜 자꾸 보낼까? 7번까지 가라. 7번째 가보니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은 오래 참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울의 이야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레를 기다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7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군장을 갖추고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초조했습니다. 딱 7일째 됐거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도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사울이 주관해서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째 기다리지 못했냐고 꾸짖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이래를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바로 7일째입니다. 자기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혹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의 한계입니다. 본성이 참아낼 수 있는 한계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또 다른 구체적인 표현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42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네, 8절.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긴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필하자마자 합니다. 사실 사무엘이 온지라. 그리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냐고.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사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본성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7일째 되는 그 날, 사울이 생각할 때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했던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일을 물 없이 걸었습니다. 그동안 잘 참았죠. 바로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먹지 못하는 쓴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그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3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곧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혹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믿음이 더욱 필요한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받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도 씨가 돌짝반에 떨어진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기면 곧 배반하는 자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 곧 자신의 불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승리 뒤에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코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그 씨가 잠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배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혹 우리 자신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만 말씀 뒤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시험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그들에게 베푸셨지만 수루 광야에서 물 없이 3일 길을 걷게 하시고 또 마라라는 쓴물에 도착하게 이끄신 것일까?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고 그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단하심으로 인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3일 광야를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본성 속에 쉽게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부패를 발견하게 됩니다. 3일 광야길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인간 죄성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작은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 자신들의 부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 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자기 자신이 타락되어 있다라는 그 죄성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일 광야길 그리고 마라에 쓴 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사건, 사고 그리고 환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갑작스러운 어려움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일 수도 있어요. 또 갑작스럽게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하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마라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생기는 사건과 사고일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갑작스러운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마라 사건입니다. 수루 광야를 3일간 걸은 것, 그리고 경험하게 된 마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수루 광야 3일길에서 불평하기 시작했고, 마라라는 쓴물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차마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하나님이 쓰는 도구와 수단이 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비난을 이제 한 겁니다.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수단과 도구가 된 일꾼일 뿐입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그 근저, 마음, 동기 속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6장 8절에 보면 뒷부분에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얼핏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루 광야 3일길 앞에서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같은 3일길을 걸었고 같은 상황, 쓴물 앞에서 모세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한 행동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24절에 백성이 원망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2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하라는 사건 앞에서 혹 원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갖고 혹 우리에게 말하라는 사건이 주어졌다면 그 일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얼마나 문자 그대로 마음에 와닿습니까? 단지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고난, 고통, 사건 이러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듭니다. 우리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간절함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모세는 동일한 환경에서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수루 광야 사건에서 또는 말하라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단지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6절 시편 34편 시편 34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루 광야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말하라는 쓴물이 주어질 때 사건과 사고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반응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4절부터 강조된 말씀인데 조금씩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5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자,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라는 말에서 6절에 보면 부르짖는다라는 말로 확장됐습니다. 의미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이 단지 구하고 앙망하는 상태에서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비록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수르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마라라는 쓴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만사형통을 약속하진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르 광야가 기다리고 우리에게도 마라라는 쓴물이 기다립니다. 걸어가야 될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광야길을 결코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약속하진 않았지만 어려움에 대한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결코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마라란 쓴물에서 모세는 믿음을 갖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5장 출애굽기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자,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부르짖을 때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라라는 쓴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함께 갖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통해서 물을 달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라는 쓴물이 있는 그곳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갑자기 그때 생긴 게 아니라 마라라는 쓴물 곁에서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그곳에 함께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 나무가 기적적으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쓴물이 있는 그곳에서 자라고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계시하고 그 나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코스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은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그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한 예비책을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곳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처럼 해결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을 때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해안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을 바닷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겁니다. 거기는 바다에 의해서 막혀있는 길인데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됐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닷길로 인도하실 때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거대한 바다가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 속에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길을 결정적인 순간에 동풍으로 바람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마라라는 쓴물이 있는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해결할 수 있는 나무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코스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삶의 코스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그렇죠. 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는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제 나이가 60이라는 숫자를 갖게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고 그랬죠? 어느 날 거울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거울에 딱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릴 적 봤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어느 순간 내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우리의 나이 자체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사건, 사고가 그러합니다. 70 넘으신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갔는데 너무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입원하게 되고 수술하게 된 것이 살면서 혹시 겪어본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난생 처음 겪는 거라고, 나 병원에 처음 와봤다고, 수술 처음 해보는 거라고 막 이렇게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70 될 때까지 병원에 처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일깨워 주는 거라고. 어떻게 70평생 살면서 병원에 처음 올 수 있냐. 대부분은 병원 출입을 하게 돼 있는데 특별한 복을 받으셨으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한 이후에 이제 겪게 되는 이 처음 겪어본 일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처음 겪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처음 겪는 그 일에 대한 해결책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러한 코스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건, 사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도 함께 갖고 계십니다. 그들은 바다 앞에 섰고 대책이 없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바다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라라는 쓴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을 달게 할 수 있는 나무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의 코스들입니다.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시편 77편 19절 찾겠습니다. (77편) 19절입니다.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사실 이 구절을 반복적으로 찾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있었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바다만 봤지만 그 속에 길이 있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마라라는 쓴물 곁에서 자라고 있는 그 나무가 그런 효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책을 이미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마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마라에 던져질 나무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해결책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나무를 통해서 해결하셨을까?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그리스도를 일깨워 줍니다. 이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그 나무가 바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투병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큰 고통을 받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복음이라는 진리가 근본적인 해답이 됩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무가 물을 달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진리 자체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틀림없이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물에 던져진 나무가 복음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진리를 일깨워주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가 그 근본적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십니다. 거기서 교훈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마라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셨죠. 치료하셨습니다. 소생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들의 삶에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복합어를 만들어서 여호와 라파라고 그럽니다. 이 의료 기구 중에 라파라는 그 이름을 쓰는 기구 또는 회사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크리스찬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 라파라는 말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는 사랑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어머니라는 실제적인 인물에 의해서 우리 삶에 경험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했던 생활 중에 그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의 예를 든다면 저는 어린 시절 제가 이제 방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대부분 어머니 아버지는 바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 계셨고 제가 그 오남매인데 형과 누나 속에서 그냥 우리끼리 맨날 이렇게 집안에서 서로 어울렸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바깥에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대들 때는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대들고 응? 엄마 아빠는 항상 바깥에 있었잖아 라고 이렇게 대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방목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짐승을 키울 때 바깥에 내버려 두고 잡아먹을 때나 끌고 들어오는 것처럼 자식을 그렇게 방치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철없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에도 그래도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린 마음에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갑자기 부모님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나를 방치했다고 생각했던 그 철없던 시절에도 끙끙 앓다가 눈 떠보면 어머니가 잠 못 들고 옆에서 안절부절 바라보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철없는 마음에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모처럼 외식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뭐 누가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한다고 하셨어 라고 이렇게 노래도 만들었던데, 정말 어린 시절 이렇게 모처럼 외식하는 날이면은 항상 부모님이 이렇게 그 음식에 대해서 절제하고 이렇게 자식들 먹으라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을 그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없던 그 시절에도 그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그 부모가 나를 그래도 사랑하는구나를 느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이제 배운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손 벌릴 때는 그래도 부모밖에 없으니까 그 아버지께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가장 힘들었을 때에도 제가 학교 가면서 아버지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계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주머니 전체를 털어서 1,000원짜리 2장이 있었다면 그 2장 중에 1장을 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돈이 지금 현재 아버지에게 얼마나 필요한 돈인지 제가 알면서 그 돈의 일부를 이렇게 받아서 나왔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없던 시절이지만 그래도 그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부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그 길이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마라에 쓴 물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들이 원망하던 그 순간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침에 만나가 내렸어요. 사실 아침에 만나는 먹었거든요. 광야라는 환경은 치료하는 하나님, 그들을 돌보고 있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신앙생활 속에 만사형통을 약속하진 않으셨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쓴물, 마라라는 사건 속에서 그들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때가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교훈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 마라라는 쓴물 앞에 있다면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0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 각각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시절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배웠던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정조 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연산군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고종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는 조선왕조 각 왕들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익숙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열왕들에 대한 기록과 교훈을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 왕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각각의 그 통치 기간에 있었던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은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시행착오 없이 좀 더 올바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열왕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살펴보는 걸 좋아하는데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아사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아사왕이 처음에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했는데 결국은 권력에 의해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교훈을 나눠볼까 합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역대하 16장 12절 676페이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처음에는 아주 그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의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발에 병이 들었으니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치명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투병하다가 죽게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의 생명을 뺏어가는 치명적인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사소해 보였지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너희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그에게 주신 해답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전북대병원 가서 이렇게 외치면 다 손들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 그 질병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형제자매의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치료하는 하나님은 마라라는 쓴물을 단물이 되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확실히 일어날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은혜를 우리 개인의 삶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라는 쓴 물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본성과 같습니다. 먹을 수 없는 쓴 물과 같은 부패된 본성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 거기에 나무가 던져지니까 십자가라는 진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 본성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된 진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틀림없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7절.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수루 광야 3일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 물이 있는데 먹지 못하는 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림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거기에 물샘 12이 있었어요. 하나가 있어도 광야에서 놀라운 일인데 12개의 물샘이 있었고 종려 70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12과 70이라는 숫자를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더 보이는 숫자입니다. 택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완전한 곳입니다. 엘림이 있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간판을 읽다 보면 엘림이라고 써놓은 간판이 많습니다. 특히 무슨 마트 간판에 엘림 마트가 많은데 교회 다니는 분일 것 같습니다. 엘림이 완벽한 그 휴식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수루 광야 하루를 걸었습니다. 이틀을 걸었습니다. 3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라예요. 원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수평적인 관점에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내려다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곳이 보이죠. 수루 광야가 보이시죠. 그리고 마라가 보여요. 바로 앞에 엘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엘림이 있기 때문에 수루 광야를 거쳐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으로 이끄신 거예요. 엘림에 데려가려고 수루 광야와 마라의 방향으로 길을 옮긴 겁니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엘림을 못 봤기 때문에 광야만 보였을 거예요. 벌써 3일째거든요. 땅에서 보면 마라의 쓴물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면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내려다보면 틀림없이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울 때에도 이유 없는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다면 틀림없이 뜻이 있어요. 엘림이 있기 때문에 수루 광야를 걷게 하셨고 마라로 이끄신 겁니다. 믿음은 위에서 내려다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틀림없이 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끄신 거예요. 요셉은 형들 위에 다스리게 될 거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고 현실은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목적지를 갖고 요셉을 이끄신 거예요. 요셉은 30세 되던 해에 형제들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13년을 노예로 고생했지만 30세에 총리가 돼서 110세 죽을 때까지 애굽의 총리로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13년의 고통을 허락하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루 광야를 걷고 있고 지금은 마라라는 쓴물 앞에 서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틀림없이 엘림이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광야로 이끄시고 마라의 쓴물 앞에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부르짖음으로 해결할 때 곧 우리를 엘림으로 이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누이시는 곳입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며 엘림은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곳입니다.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엘림을 바라보고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송의 가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찬송의 가사니까 제가 무리해서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참으시면서 들으시면 가사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엘림이라는 목적지를 갖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는 원망할 때가 아니라 부르짖을 때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실천하고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27절입니다. 엘림에 그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자, 이스라엘의 여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숫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숫곳에서 출발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수루 광야를 걸어서 통과해서 마라의 쓴물에 이르렀고 그리고 곧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머문 게 아니라 엘림에서 다시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자,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은 그야말로 철로 역정입니다. 승리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끊임없이 그러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광야도 나타나고 엘림도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6장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시 광야다.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광야다.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 신앙생활 여정이 그렇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틀림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자, 우리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기도와 찬송입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명암이 뒤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그래요. 고난당할 때에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거든요. 그때는 찬송할 것이니라.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중요한 그 구성 요소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은 즐거워할 일도 주십니다. 그때는 기뻐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든 또는 즐거워하는 일을 경험하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에도 함께 하셨고 엘림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철없을 때는 부모가 나한테 잘할 때는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예를 들면 야단치고 이렇게 징계할 때는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녀에게 웃음을 보일 때나 화를 낼 때나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자녀에게 선물할 때도 사랑 때문에 선물한 거고요. 화를 내고 아이를 꾸짖을 때도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화를 내고 꾸짖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일에 바빠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주지 못하고 마음을 내주지 못했는데 내가 함께하는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거기다가 애들을 야단치면은 가뜩이나 정 떨어진 데다 더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가능한 화를 안 내려고 늘 생각하고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화낼 일이 있으면 나보다는 늘 같이 있는 아내가 내는 게 더 낫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화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 뭔가 잘못하면 증거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벼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르고 별러서 큰 맘 먹고 이제 아이에게 야단치려고 작정하고 아이를 정색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쳐다보면 제 얼굴이 이렇게 사랑이 생겨가지고 분노가 사라지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너 눈 감어. 눈이 안 마주쳐야지 일단 제 표정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너 눈 감어. 이렇게 시키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야단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이에게 비싼 선물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는 아이를 야단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차라리 큰맘 먹고 비싼 선물은 하겠는데
아이를 야단치려면 더 마음을 굳게 결심해야지만 사랑하는 아이를 모질게 야단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때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게 고통과 슬픔을 줄 때 나에 대한 더 큰 사랑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꾸짖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을 한 겁니다. 밉지만 떡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이를 위해서 징벌하려면 더 큰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엘림에 놓고 베푸는 사랑이 큰 사랑이 아니라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겠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은 직접 찾아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회고한 겁니다.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여러 번 경험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야 어려운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안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 속에 어려움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아들하고 우산 하나를 쓰고 길을 가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우산 하나로 아들과 같이 우산을 썼는데 아버지는 온통 비를 다 맞았어요. 왜냐하면 우산이 아들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 사진 한 장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공감과 감동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라는 어려운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아비가 자식을 아는가 같이 그렇게 안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설계하고 인도하신 코스라면 혹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져도 틀림없이 최선의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세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은 광야길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상황이 다 안 좋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반드시 찾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직접 찾겠습니다. 오늘 드렸던 모든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뭐 이렇게 말이 깁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말이 참 길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뜻을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존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때마다 필요한 물을 때로는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 40년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가 40년 내내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해내신 겁니다. 40여 년 광야에서 보호하신 그리스도의 손길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200만 명 이상이 마실 수 있게 흘렀던 물 40여 년. 그들은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말렉이 쫓아와서 약탈을 했는데 그 아말렉으로부터 40여 년 이스라엘을 보호해내셨어요. 그 뒤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계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모든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리스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그들을 생존케 했습니다.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통해 피를 흘려 값을 주고 사신 성도들을 광야 같은 구원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어서 천국에서 만날 뿐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주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장막을 치고 현재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어서 천국에서 만날 분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현재의 삶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십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만들고 오늘도 찬송할 이유를 주고 오늘도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오늘도 지켜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쓴 구절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우리가 신앙생활 내내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함께 계셔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우리를 기가 막힐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의 그리스도,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건하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져내셨고 현재 강건케 하시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기가 막힌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중심으로부터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안에서든 주님에 대한 찬송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말하에 쓴 것이 있습니다. 더욱 주의 진리를 붙잡고 의지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로 달게 변화시켜 주시고 엘림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